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오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이름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크신 은혜 오열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이름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사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몰두했던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새롭게 하사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복음의 영광과 복으로 충만케 하사 설레고 가슴 뛰는 예배를 통해 지친 영혼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생명의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요새와 방패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보다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며 믿음대로 살지 못했음을 자복하오니 국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만 불평으로 막혀있는 영혼의 혈관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사 어떤 환경에도 절대 감사로 최고의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으로 압도하사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붙들림으로 다시금 은혜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대한민국과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외교와 안보의 모든 영역에 은혜의 파도가 밀물처럼 밀려와 극한 난관의 터널을 통과하고 다시금 소성케 하옵소서. 동성애를 양성화, 법제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무산되게 하사 다음 세대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사학법 개정안이 재개정되게 하사 예배와 신앙교육 회복을 통해 차세대 교육 선교에 생명의 영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폭우로 삶의 폭풍을 만난 수재민들을 붙들어 주시사 잿더미같이 변한 현장 위에 구셀 시냇가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최악의 기후 상황에서 힘겨워하는 유럽에도 국률의 은혜가 베풀어지게 하옵소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는 북한이 스스로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북한 정권이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게 하사 북녘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도래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위기들이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해결되게 하사 열방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속에 활짝 열린 회복의 길로 광림제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하반기 목회를 통해 탄식과 피곤함으로 낙심의 자리를 살고 가는 이들에게 강력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부서와 기관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강력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사도행전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이는 일에 힘쓰는 속회와 선교를 통해 예수님 주시는 녹슬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충만케 하시며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생활 습관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어린이집, 샤이닝 부서와 사랑부, 청년부와 청장년부마다 진리로 충만케 하옵시며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이 땅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비범한 하나님 나라의 중심 인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동탄 강림교회와 잠비아 선교센터가 세워짐으로 거꾸로 된 세상을 바로잡고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거룩의 등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사 샬롬의 평안 가운데 웃음과 찬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애국애족하는 성령 충만한 지도자로서
옥회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감독님께 육체 한계를 뛰어넘는 푸른 감람나무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새 힘을 더하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생명의 목회를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옵시며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듣는 이들마다 세상의 안정과 편리함을 내려놓고 믿음의 항해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전적인 인도함을 받으며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와 국내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마다 사람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 녹아져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과 거룩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던 이들을 축복하시사 하나님 손에 왕관 같은 인생으로 생명과 가장 좋은 것들을 위로부터 받아 누리는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의 손으로 터치하사 은혜와 고난의 양면성을 거룩한 찔림으로 받아들일 때 육신의 현실을 돌파하며 병마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시며 하나님 임재의 문이 활짝 열리는 영적 환희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우자오 계신 분과 함께 저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빨리 전쟁의 포성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샬롬의 축복이 저 땅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담고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가을학기 트니티 성서대학원이 오는 9월 6일 개강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두 가지의 귀한 영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할까요? 귀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호렙산의 기도와 또 하나는 트니티 성서 공부의 말씀 연구입니다. 우리가 호렙산 기도회를 마치고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가 다음 달서부터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광림교회 교회는 성경 공부 다 필수입니다.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접수할 터인데 한꺼번에 접수하면 또 코로나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각 교구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전도사님에게 신청하셔서
가을 학기 성경 공부 은혜 가운데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말씀이 내 생명의 길이 되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힘과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성경 공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박스 광고 안에 나와 있습니다. 7월분 헌금 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역 헌금함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미안일교구의 김미령 전도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또 선교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속해 모이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 중보하시며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작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속회와 선교의 모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특별히 27교구의 김영박 장로님의 삼남되는 윤군군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또한 52교구의 임승복 전도사님의 장녀되는 예랑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 광론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많은 광고 가운데 감남봉산 합동 추모 예배가 올해 또 코로나의 관계로 인하여 드리지 못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추모는 가능하십니다. 올라오실 때에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추모하시고 돌아가시는 감남동산의 모든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청장년부의 아청 캠프도 열립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청년 선교국의 우리 청년들이 호렙사는 기도회를 마치고 전국의 100교회를 여름철에 섬겼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교회학교에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해 주고 복음을 전하며 또 길거리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귀한 일들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선교국의 교육선교 현황의 동영상을 우리가 잠시 본 후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한 후에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서로 연합하여서 찬양과 기도 모임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렉스 바타고스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의미 있게 산다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넬슨 만델라가 무려 27년 동안 로벤섬의 감옥에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다가 석방되는 날이었습니다. 세계가 이 일을 주목하였고 그날은 과연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당시 아칸소 주지사였던 빌 클린턴은 텔레비전을 통해 이 사건을 보고 있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는 장면이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될 때에 클린턴은 황급히 아내와 딸을 부르며 빨리 와서 좀 보라고, 여기 역사적인 사건이 보도되고 있다고, 이 시간을 놓치지 말라고 하며 이 장면을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아내와 딸들을 불러서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군중들에 쌓여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만델라, 사람들은 만델라를 보자 소리를 내어 만세를 부르며 그를 영접합니다. 순간 클린턴은 방송을 통해 나오는 만델라의 얼굴을 자세히 유심히 보았습니다. 순간 만델라의 얼굴에 분노의 표정이 지나가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분노의 표정이 만델라의 얼굴에 스쳐가는 것을 본 이 클린턴은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마주 앉았을 때에 그때 일들을 기억하며 클린턴이 만델라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원망과 보복 그리고 분노로부터 멀리하는 화해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시간에 그 순간 분노의 얼굴을 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묻자 만델라가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잘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감옥 간수의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와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공부에 참여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는 27년간 감옥 생활 중에도 깨끗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나오는 순간, 군중들의 함성을 듣는 순간 지난 27년의 세월이 강탈당했다는 느낌과 더불어 내 마음속에 울분이 치밀러 올랐습니다. 그런 순간을 느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넬슨아, 감옥에 있을 동안에는 자유로웠는데 자유몸이 되는 순간 군중 속에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감옥에서는 자유로웠던 내가 군중 속에서 부자유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이에게 내가 끌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의 삶은 이것을 굳힐 뿐만 아니라 이것을 버리고 화해의 사람, 평화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내게 필요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실존적 의미에서의 내포한 생생한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조용함과 평화로움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찾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지기도 하고 평화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군중 속에서 많은 대중 가운데 내 자신을 잊어버릴 때가 있음을 봅니다. 군중의 환호 속에서, 군중의 외치는 증오나 폭력적인 발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면 그 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짝을 지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합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병 고치는 능력, 더불어서 귀신 내어 쫓는 능력을 주시어 두 사람씩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좀 더 확대하여 70명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는 고치고 귀신은 내어 쫓으며 능력을 나타내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보고 귀신들아 나가라 하면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기합니까? 제자들조차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자신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지고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제자들,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들의 경험한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자랑합니다. 자신의 경험한 것들이 가장 놀라운 일들이라, 놀라운 경험들이라고 이야기할 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 별로 기뻐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기뻐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대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 말고는 기뻐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삶,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되어진 일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 아니라 가장 원초적인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자의 삶의 모습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삶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삶,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가운데 있어질 일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주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 이름의 능력 안에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안에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가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이 들어와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다른 것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가장 특권 중에 특권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도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인을 위해서 신에게 기도합니다마는, 여러분, 기독교가 드리는 기도는 다른 종교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미사옥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언제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는 성경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 안에는 무수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도 다른 것으로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귀신이 쫓아나가며 저 병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이름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의 이름은 구원 얻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성별의 차이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소테르는 자유함입니다. 온전케 됨입니다. 원래 구원이란 말은 경제적 용어였습니다.
전쟁에 패하면 패한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이들에게 자유를 얻는 것은 자신의 몸값을 지불할 때만이 비로소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예에게는 자신의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노예에게 자유함을 얻는 길은 단 하나, 나라의 경축이나 큰 일이 일어났을 때에 노예를 자유하게 한다는 왕의 명령이 선포될 때에만 비로소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소테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얽매이고 속박당한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매이고 묶였던 죄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의 차별점입니다. 기독교가 왜 배타성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둘째로,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말씀들을 보면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마다 다 하나같이 변화되어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맑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가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 긍정적이고 밝은 미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시는지요? 부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가야바에 신문당하시던 밤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 이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새로워집니다.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고향에 내려가 갈릴리의 어부의 모습으로 살렸던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저를 하여금 새로운 존재로 저의 마음속에 있는 수치와 죄책감에 해방되어 새로운 삶으로 삼아주실 때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우리의 기쁨과 환희와 새로움과 소망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의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개인적인 질병을 고쳐주신 기사가 26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치유의 역사는 인간적인 마술이나 참외술 같은 것으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칠 때에 무엇으로 저 안진뱅이를 고쳤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다른 것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의지하여 귀신을 향하여 떠날 것을 선포하게 될 때에
귀신에게서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 얻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삶이 변화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매일매일 삶에 예수의 이름이 떠나지 않는 사람,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하며 저의 삶이 성화되어 가며 매일매일 삶이 변화되어 예수에 닮아가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상한 심령의 상처가 치유되어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 부르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부르시는지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준다, 저 병든 자를 향하여 낫게 하는 능력을 준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더라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아가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뭐로 반응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 반응에 책임적인 자아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책임적인 자아로 서고 그 말씀 따라 가게 될 때에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실존적인 좌아로 서게 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며 생활하며 더 나아가 신학화하게 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노아 홍수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에 대한 말씀을 보면 창세기 6장 말씀에 단 한 절에 이렇게 짧게 노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아마 노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노아를 소개할 때에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요, 많이 배운 사람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요, 많은 친구들을 가진 사람이라고 쓰여질 터인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실존적인 자아로 그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책임적인 존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얘기는 노아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유독 노아는 가슴 깊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며 생활합니다. 방주를 짓습니다. 그것도 바닷가에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무려 120년의 긴 시간에 걸쳐서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아를 향하여 손가락질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실존적 자로 그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꿋꿋하게 방주를 예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것이 노아의 삶을 지배했다는 겁니다.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이 상활화되고 그 말씀이 삶의 실천화되었다.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자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받아들입니다. 행동합니다. 그럴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요 열국의 아비요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지요? 그 말씀 앞에 내 실존적 자아를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서는지요? 내 삶 속에 실천하며 생활하며 그것이 내 삶 속에 간증화되는 신학화의 작업들이 내 안에 있어지게 되는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우리의 삶이 나아질 겁니다. 너무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르고 판단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 앞에, 그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자가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한 기자가 마더 테레사를 찾아가서 인터뷰합니다. 기자가 마더 테레사에게 묻기를 아침에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묻자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기도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언제 기도를 시작하시나요? 4시 반에 합니다. 이어서 기자는 마더 테레사에게 한 가지 더 묻습니다. 기도한 뒤에 무엇 하십니까? 이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께 하면서 일하는 내내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도한 뒤에도 계속 ongoing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품성이 있어서 그대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제 일로 보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분의 일입니다. 저는 그분의 손에 들린 작은 연필 하나에 불과합니다. 생각은 그분이 하십니다. 글도 그분이 쓰십니다. 연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듯이 그저 쓰임 받듯이 저 또한 그저 쓰임 받을 뿐입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두드립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설 때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생활하여 신학화되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자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는 인생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는 인생. 오늘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의 원천은 다른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림은 다른 어떤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뛰어나서 기도를 많이 해서 놀라운 역사의 능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병자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만이 주의 복음이 담대하게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지맹이를 일으키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자 할 때에 사도행전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저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안지무이를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나는 그저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유형에는 몇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충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몸바쳐 일하는 사람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떨어져 나가요.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어 실망합니다. 경쟁적으로 주의를 하지만은 가만히 보면 나중에 뒤처지거나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심지어 교회에 실망했다고 교회마저 떠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일들입니까? 주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되며 주의 인도하심이 내게 있어야 되며 그러기에 주의 은혜가 주의 뜻대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 그 삶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할 때에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내 의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또한 유형은, 두 번째 유형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며 건강을 달라고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물질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주의 일을 하던가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며 구원과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발견되는 겁니다. 내게만 주신 카리스, 그 은사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은 구약성에 내 분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있어 더 많이 누려야만이 교회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것, 내가 지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풍요롭고 풍성하고 많아서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9개 나라 11개 선교센터와 더불어 저 동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저 잠비아에 선교센터를 짓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때에 그 공동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있어서, 내가 특별하게 많아져서 교회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일어난 유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계시다,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 내게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며 주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일합니다.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차원 높은 귀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했든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나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러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자의 삶인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의 지방신문인 크로니컬이라고 하는 지방신문 일면에 시내프스 기사 린다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버스를 타는 승객들의 얼굴과 이름을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승객들이 늘 타던 시간에 정류장에 보이지 않으면 일부러 기다려주기까지 합니다. 어느 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낑낑대는 할머니를 보면 버스에서 내려 그 할머니를 뒀습니다. 또 어느 날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한 여성이 그 마을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인 것을 알고 린다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대접하며 교제합니다. 이런 린다의 이야기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이야기를 들은 저 지방신문의 기자였던 크로니컬 신문기자가 찾아와 인터뷰합니다. 어떻게 그토록 승객들을 사랑하고 섬기는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그 일을 묻자, 그리고 나서 이 기자가 얻은 대답은 그녀의 마음가짐은 새벽 2시 반부터 30분 동안 무릎 꿇는 기도 시간에 정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린다에 찾아가서 묻습니다. 새벽 2시 반에 무슨 기도를 드리느냐? 라는 질문에 린다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제 삶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먼저 상황을 조정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제 인내심을 키워주기도 하고 저보다 힘든 누군가에게 신발이나 무슨 필요한 것을 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저를 친절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능력의 삶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저것 기뻐할 것이 없다.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가장 기뻐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나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안에 사는 인생,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의 삶에 실천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게 계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에 나를 쓰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런 자가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자의 삶이요, 이럴 때에 하늘의 상급이 주님이 기뻐하신 인생, 이 땅에 선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오늘 우리는 보이는 것과 바라는 것에 이루어진 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깊게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씀 앞에 서서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에 기록된 이름으로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결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쓸 때마다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귀한 예물 되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또한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국리히 여겨주시사 이 땅의 이 악한 연병의 역사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포의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길 줄 아는 자를 내게 하여 주시사 이 나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의 포성이 그치게 하여 주시며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저 테러와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 간의 전쟁과 싸움과 다툼과 갈등은 다 사라지고 평화의 이 나라가 이 지구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속히 자유함과 해방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저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고요. 새가족 등록카드는 안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은현 권사님 인도하신 이동호님, 정미옥 집사님 인도하신 김경란님, 이정문 권사님 인도하신 이삼결님,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신지연님, 오늘 이 새가족 등록카드는 안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인도자와 함께 오시면 나오시면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스크를 안 써서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함께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사는 또 구원의 감격 속에 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소개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교우들 향해서 쓰실까요? 예,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예,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걸음해 주셔서. 광림의 강단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보시고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것 같습니다. 선선할 때면 생각나는 게 뭐 있을까요? 그렇죠, 전도해야 됩니다. 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 전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해야 됩니다. 예?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배는, 주일의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됩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예.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제 코로나 여러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서로 나눔의 공동체,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내 안에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셔서 예배 드리고 전도하시는 우리 광림교회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남괴롭고 아파서 나 힘들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저 세상에 나가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성전을 물러나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